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루를 시작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온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하나임은 이스라엘에서 사실상 변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곳으로 피난 와서 뜻밖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이곳에서 머물렀던 기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서 다윗과 그의 일행을 도운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도망하던 중에 따라 붙으려 했던 후세와 사독, 아비아달은 오히려 다윗의 의견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시 다윗의 천병 노릇을 하게 되었죠.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켰던 후세의 경우도 참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사장의 집에 속해 있던 여종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적극적으로 숨겨주었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것은 다윗과 일행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돕고 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이들이 다윗과 일행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라빠 사람 나앗의 아들 소비, 소비는 사로잡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암몬인입니다. 성경에는 라빠 성읍의 나앗의 아들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초반부에 보면 다윗에게 은총을 베푼 적이 있는 암몬의 왕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나앗의 아들 중 한 명인 소비와 다윗은 구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나앗의 아들 한운이란 인물은 다윗의 신하들을 조롱했다가 참패를 맛보았었는데, 소비를 보면 그는 한운과는 다르게 다윗을 대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입니다. 마길은 장사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요나단의 절뚝발이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던 자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가의 충신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추정해 보자면 무비보셋을 후대한 다윗의 사랑에 감동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그는 나이가 80세였지만 바르실레라는 이름 뜻이 강철입니다. 그 지방의 거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전성기에 아람족을 물리쳤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정적으로 목축을 하고 거부가 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학자들은 해봅니다. 그 내용은 사무엘하 8장 2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아람 족속을 물리치는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유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찌감치 부르심을 받았다거나 그들이 매우 신실하여 다윗을 특별히 더 선대했거나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다윗을 마중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그들이 다윗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그들이 했던 대접은 엄청나지요. 28절과 29절을 보면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백성에게 먹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욕이나 해라가 아니고 이 정도면 융숭한 대접을 받은 것이죠. 지금 다윗과 일행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도우시지만 이런 도우심을 무효로 만들지 않은 것이 다윗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통해 보아왔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딱 이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며 이웃 선대하기를 힘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항상 힘이 되고 도움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는 중에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베품을 입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허물을 드러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분이니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이렇게 다윗처럼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살핌을 받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얼마나 귀히 여기며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선대함으로 이럴 때에도 대접을 받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우리도 이웃을 선대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통하여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